저는 오늘 2주일 만에 다시 설교자로 강단에 섰습니다. 말씀잔치를 앞둔 10월 셋째 주간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말씀잔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주일 설교에 부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설교로부터의 해방이 말씀잔치 준비의 긴장과 수고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말이죠. 30년 가까이 목사로 살고 있지만 설교는 하면 할수록 두렵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번 말씀잔치를 통해 더 막막해졌습니다. 송민원 목사님의 공부와 또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더 읽고 얼마나 더 쓰고 얼마나 더 공부해야 할지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막막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공부할수록 영혼이 먹먹해지기 때문입니다. 막막은 답답하고 외롭다는 뜻이고 먹먹은 어떤 감정으로 꽉 차거나 막힌 느낌, 그러니까 충만한 느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한없이 답답했던 마음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 기쁨과 감동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이고 역설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저는 오늘 또 여기에 섰고 우리는 예배와 말씀 공부를 멈출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기쁨은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이번 말씀 잔치를 앞두고 송민원 목사님의 책을 미리 읽고 참여한 분이 여럿이었습니다. 이번에 송 목사님은 히브리어의 시간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책을 미리 읽은 분들은 말씀잔치 설교 시간이 지루하고 재미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누구보다 행복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는 만큼이라는 표현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통해 다른 세계와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 기쁨은 정말로 아는 사람만 알지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희열은 오직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열리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아니, 아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다치고 아는 것 때문에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더 멀어지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 세계를 알려면 알아야 합니다. 발음이 비슷해서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제가 알아야 한다는 것은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끙끙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추어진 세계, 그런 세계를 알려면 알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생명, 구원, 지혜, 고난, 슬픔, 그리고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죽음과 같은 궁극적 세계는 아는 것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 세계는 끙끙 앓는 사람에게만 문을 살포시 열어주며 끙끙 앓는 만큼 보이는 세계입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편은 모두 애통하며 끙끙 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수없이 일주일 동안의 성서 일과편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역을 따라 읽으면서 퍼뜩 순간 들려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앓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이는 세계와 전혀 다른 그런 세계는 앓는 만큼 보이는구나 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제1독서 하박국은 자신의 끙끙 앓는 마음을 파수꾼에 비유합니다.
하박국은 바빌로니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처럼 그리고 악마처럼 여기던 이방 사람 군대 바빌로니아에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그런 악의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할 때는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 옳게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끙끙 앓는 사람에게 반드시 부와 권력과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꼼짝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심지어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무릎 꿇리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주님은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바빌로니아를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끙끙 앓았습니다. 2장 1절 이하에서는 이런 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대답하실까? 나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서 망루에 올라 지평선을 살펴보련다. 하나님이 무엇라고 대답하실지, 내 불평에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련다 라고 자신의 그 애통하며 끙끙 앓는 마음을 파수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현듯 어떤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서 기자는 하나님의 들려주신 음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것을 기록하여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기록하여라. 뛰어가는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커다랗고 두꺼운 글자로 써라. 이 환상, 이 메시지는 앞으로 올 일을 가리키는 증언이다. 이 일은 빨리 당도하고 싶어 지금 뛰어오는 중이다. 메시지 성서 번역이 매우 역동적이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섭리, 완성에 대한 구원, 생명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일은 빨리 당도하고 싶어서 지금 뛰어오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꼼짝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하박국의 눈에 그렇게 보였듯이 말이죠. 창조의 완성, 이 멸망해가는 환경과 지구의 참상, 여전히 전쟁과 폭력과 폐허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까? 이런 질문 앞에서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 모두가 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크고 두꺼운 글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빨리 도착하고 싶어서 지금 맹렬히 뛰어오는 중이다 라고 기록하라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더디 오는 것처럼 보여도 기다려라.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다. 보이지 않아도 오고 있는 중이다. 반드시 제때에 도착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지만 업신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것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신실함으로 생명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시 시편 119편은 두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여기에 역시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에 도전해 볼까 하다가 이번에는 제가 좀 지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네 가지 말씀 모두를 조금씩 다루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의 지혜자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갈망으로 끙끙 앓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무려 176절에 이르는 히브리어 알파벳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승전결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더 놀라운 것입니다. 알파벳 순서를 따라 시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8절마다 흐르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 성시에 포함된 그 8절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하박국처럼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비웃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시편 제자의 찬송이 한 땀 한 땀 피로 술을 놓듯 이 8절 안에 오롯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제2독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열망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는 바울의 그 간절한 갈망이지요. 성서 일과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가운데에서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뒷페이지 보시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가운데에서 11절과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이번 말씀단체 주제에 따르면 제사장,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창조와 믿음과 생명, 구원, 완성을 위해서 빌고 있는데 그 완성의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갈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서 본문은 온전함에 이르기 위한 삭개오의 갈망을 보여줍니다. 삭개오는 세관장이며 부자였지만 허무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부족함 없는 풍요한 삶과 그리고 세상의 지위를 누리고 살았지만은 거기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허에 시달리는 현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께서 자신의 마을을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소문으로 들었지만은 직접 보기 위해 애썼으나 수많은 인파와 작은 키 때문에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를 보려고 그가 지날 길로 먼저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끙끙 앓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보다는 눈으로 보는 것, 감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보려고 했다는 것은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알고 배우기 위해, 이해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는 뜻입니다. 끙끙 앓았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박국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와 똑같은 신약성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삭개오에게 임한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인자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는 것은 분리된 것, 완전히 파괴된 것, 멸망한 것, 죽어버린 것, 죽음과 같은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삭개오의 끙끙 앓는 갈망과 열정이 그의 온전함으로, 그를 온전함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성서의 세계, 그리고 찬송의 세계, 기도의 세계를 알기 위해 매일 끙끙 앓아왔습니다. 정말로 끙끙 앓았더니 앓는 만큼 조금씩 그 세계가 저에게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2주 전에도 자세히 예를 들어드렸지만은 히브리 알파벳 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인들은 자기가 시를 쓰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시가, 한순간의 시가 나에게로 찾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작곡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곡을 쓴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음악이 나를 찾아왔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 저는 얼핏 알 것 같습니다. 알파벳 C에 대한 해석도 수많은 책과 히브리어 원문과 다양한 성서 번역을 보고 우리말 사전을 들고 씨름하였더니 조금씩 그 의미를 우리말로 풀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찬송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익숙한 찬송이니까 부르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이 찬송의 가사는 무엇인가를 끙끙 앓으면서 들여다보았더니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의 후렴도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그 찬송가의 후렴은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가사를 보았더니 For you I am praying, 너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멀게 느껴져서 제가 끙끙 앓았더니 찬송 가사가 갑자기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완성한 저의 번역이 난 널 놓지 않아, 난 널 놓지 않아, 난 널 놓지 않아, 언제 어디서나 였습니다. 저는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파벳 C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놓고 보면 이건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성령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열심히 끙끙 앓았더니 그 세계가 저에게 찾아왔고 조금씩 문을 열어주었을 뿐입니다. 그때 그 기쁨과 감격은 죽음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강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세계에 끙끙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자에게 감사란 멀리 달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치면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 시즌은 똑같습니다. 모든 곡식과 과실을 다 추수한 다음에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인데 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느냐? 오늘 여기에 모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한 곡식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초막절이 되면, 다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 되면 광야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웠던 시절,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가, 그걸 잊지 않기 위한 몸부림으로 지금도 광야로 나가지 못하면 집 앞 골목에 텐트를 치고 마당이라도 텐트를 치고 중간에 뚫려 있는 공간으로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떠올리면서 이 감사, 하나님의 은총을 절대 잊지 말아야지, 여기에 우리의 삶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끙끙 앓며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만 감사의 세계가 열리게 되겠죠. 이러한 갈망은 우리 교회의 감사주일 루틴, 함께 나누는 오병이어의 목적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권의 복음서가 모두 오병이어 이야기를 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른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 가운데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오병이어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예수께서 어느 날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여기는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가니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모두가 어이없어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예수께서는 한 아이가 갖고 있던 5 조각의 빵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보잘것없는 것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하나씩 떼어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음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생각이 정작 걸림돌입니다.
오병이어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한 사람이라도 함께 기쁨을 나누고 섬기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많은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 만들어 오느냐 사오느냐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나누기 위해 작은 조각을 나누시기만 하면, 그럴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합니까? 가장 큰 걸림돌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주님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혹시라도 작은 조각을 기쁨으로 나누는 분들에게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느냐고, 무엇이 되겠느냐고 훈계하고 싶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병이어의 가르침과 교훈이 진리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며칠 전에도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잔치 강사 목사님께 큰 교회들처럼 사례를 충분히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잔치 강사분들에게 드리는 사례비를 시급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의 수십 년 동안의 피와 땀이 녹아들어 있는 것을 1시간 설교하는 것입니다. 3시간 설교했는데 이렇게 사례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 이건 너무 가벼운 생각이고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사례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죄송한 마음으로 소정의 사례비를 전해드렸죠. 그런데 주일날 헤어졌는데 바로 다음 월요일 아침에 송민원 목사님께 우리 교회가 드린 사례비를 밤새 사모님과 의논 끝에 일본 선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헌금을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본 선교사님들과 소통하면서 선교비보다 책을 보내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여 송민원 목사님이 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에 일본어판을 인쇄하여 보내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미 번역은 오래전에 맞춰 놓았는데 인쇄 비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드린 사례비 전액을 씨앗으로 거기에 사용하고 그 일본어판 책에 대한민국 여수 안산교회 성도들의 후원으로 만든 책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송민원 목사님은 우리가 드린 작은 것을 기쁜 마음으로 내놓았고 주님은 그것을 수많은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 일에 쓰임을 받았으니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년으로 향하고 있고 누구나 곧 노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노년은 앓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노화와 질병의 고통으로 끙끙 앓는 때,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외로움으로 끙끙 앓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런 세계를 향하여 끙끙 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박국처럼 시편 119편의 지혜자처럼 바울과 삭개오처럼 끙끙 앓아야 합니다. 그래야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에 머무시면 안 됩니다. 그런 세계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려면 끙끙 앓아야 합니다. 앓는 만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노년으로 향할수록 무엇과 씨름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사실 끙끙 앓아야 할 중요한 궁극적인 주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늙음, 죽음, 구원과 같은 세계가 그것입니다. 이것들은 미지의 세계이기에 아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끙끙 앓아야 합니다. 앓는 만큼
보일 것입니다. 올해 마지막 2달 주보에 소개할 도서는 김주련 선생님의 약함을 돌보는 단어들입니다. 그는 들어가는 말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마 60대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늙고 있습니다. 몸의 움직임이 더디고 머뭇머뭇해지면서 자칫 마음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경계하며 신앙의 동사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사를 우리말로는 움직시라고 하는데 몸의 움직임이 힘들어질 때에 신앙의 움직임은 오히려 유연하게 흐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뛰다, 놀다와 같은 몸의 움직시를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50대까지는 신앙에 관해서는 거의 이름씨, 명사만 외우며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완성형 이름씨들을 입으로 말할수록 마치 제 것이 된 양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씨들은 행하다, 견디다, 수고하다와 같은 실천의 움직시가 따라 붙어야만 제 이름값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의 이름씨로 제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다양한 움직시로 여기저기 흘러가야 하는 생명력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늙어가면서 오히려 유연함을 잃고 정반대로 더 경직되기도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의 명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진정 신앙의 동사를 실천하면서 늙어가고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죠. 성찬 예식 오병이어의 의미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당신의 피를 흘려 나눠주시면서 우리에게 진정 끙끙 앓아야 할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함께 참여하십시다. 592장 찬송 1절을 부르시면서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